이 시간에는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그랬습니다. 청량줄을 잡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척도를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척도를 재는 청량줄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 척도는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을 두고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구원의 청량줄을 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청량줄에 다 부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광장을 보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쥐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맡기셔서 그들로 구원의 사역을 하도록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하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청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청량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량의 일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두고 장이 2규빗 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나 관원들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사역을 허용한 것을 두고 광이 1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을 두고 고가 1규빗 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도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는 것과 육축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인데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동등하게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사람으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자는 짐승으로 섞여 사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사람과 육축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섞여 사는 것을 두고 사람과 육축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곽은 성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성벽인 것인데 성곽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 안과 밖을 마음대로 오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구원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와 행위가 오고 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곽이 있어야만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믿고 또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으로 구원의 구분이 없어진 것을 두고 성곽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불성곽이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에 불성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입증된 것을 성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대속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됨으로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을 두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이 입증된 것을 두고 그 가운데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입증되는 것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0절에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이나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각 적국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을 두고 흩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각 이방 종교의 교훈에 섞여서 흩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과 갈디아인에게서 피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은 북편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도망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가 되시고 의로운 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북편이고 북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한 북방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북방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 도망할 것을 두고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관원들에게서 피할 것을 두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함께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시온이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말씀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만 믿을 것을 두고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곧 행위에서 떠나라는 것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략한 열국이 무엇이며 그들을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 줄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삼은 바벨론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죄의 종이 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포로를 당한 곳에 선자를 보내는 것처럼 영적인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성취하시기 위한 것임을 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열국에 보내셨는데 열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이 또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의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는 것이 무엇이며 노략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벌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손을 그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도 되고 눈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던 자들인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관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부당한 것을 분별하여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섬기는 자에게 노략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관원들이 노략거리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도 믿지 아니하고 거역했는데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시온의 딸이 무엇이며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두고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고 백성들은 딸로다가 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 곧 남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여자로서 신부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는 것을 두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노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것이 노래였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노래인 것입니다. 이걸 또 새 노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에 거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말씀이 저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계시는 것을 두고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의 종교를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하는 것을 두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예수께 속하여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두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의 종교들은 그 교리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 종교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을 두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을 두고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로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유대인을 삼으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는 찬송입니다. 유다를 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취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면적 유대인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맡기셔서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입니다. 예루살렘을 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것을 두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걸 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전해야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자들을 두고 혈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처하는 자가 혈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혈기를 확인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주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혈기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혈기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자들을 율법을 강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북방 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북방의 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회로 오셔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늘진 곳 곧 북방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곳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남방 곧 남쪽의 대속의 은혜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같이 남방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로 북방 땅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남방과 북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